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보물. 이건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랍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리 곳곳에는 포고문이 붙어 있었다. 좀 한참 됐습니다. 왕비님이 아주 귀한 보물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30일이 지나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네. 만약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랍비는 그 보물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럼 어째서 오늘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보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31일째 되는 날에야 왕궁에 가서 왕비 앞에 보물을 내놓았다. 만약 어제 돌려주었다면 큰 상을 받았을 텐데요. 30일 전에 폭우가 내렸을 때 당신은 여기에 있었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왕비가 물었다. 그러자 랍비가 담담하게 말했다. 네. 30일 이내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왕비님을 두려워하든가 경의를 표하여 돌려드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려서 돌려드리는 것은 나는 결코 왕비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왕비는 새삼스럽게 자세를 가다듬으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랍비는 왕비의 상이 아니라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왕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칩시다. 따르면 승진과 보너스가 보장되지만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때 상사의 눈치를 보며 결정한다면 그건 권력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양심과 원칙에 따라 거절한다면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가치를 따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행복도 생각하기 나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무꾼은 그날도 아침부터 나무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그는 그날따라 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는 도끼를 옆에 놓고 그대로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나 같은 인간은 대체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고생일 뿐인데.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해도 메마른 빵 한 조각 먹는 게 고작인데. 상인들은 빈둥빈둥 놀면서도 좋은 옷에 번쩍이는 그 말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대체 이게 뭐냐고. 나무꾼은 어느새 잠이 들었다. 별처럼 아름다운 젊은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신께서 당신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곧바로 말했다. 제가 만지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것이오.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사라졌다. 잠에서 깬 나무꾼은 일어나 앉았다. 꿈이었다니 아쉽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손을 뻗어 통나무를 만졌다. 통나무가 눈부신 황금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나뭇잎을 집어들자 예쁜 황금 나뭇잎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얼씨구나 신이 나서 소리쳤다. 나는 이제 부자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쓰레기조차도 내 손이 닿으면 황금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보란 듯이 살 거야.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사줄 거야.
그는 기뻐 날뛰며 깡충깡충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숲은 온통 황금으로 바뀌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흥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 무더위에 더운 줄도 모르고 날뛰다 보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나무를 하던 곳으로 가서 물병을 찾아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황금으로 변해버린 뒤였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게 뭐야?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건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한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신단 말인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굶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랴. 나무꾼은 다시 일어나 앉았다. 어느새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물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물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물을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나무꾼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는 얼른 일어나서 뗏감을 갈무리해 어깨에 지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는 가난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욕망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욕망은 처음에는 낯선 손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마침내 그 집 주인이 되고 만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걸 원한다면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탈무드는 100개를 가진 사람은 200개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가령 여러분이 승진을 했는데 기쁨은 잠깐이고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루어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죠.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새 차를 사면 내 차가 갑자기 낡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꾼이 깨달았듯이 물 한 모금이 황금보다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가치, 가족이 함께할 때는 몰랐던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편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이 있었다. 남자는 아가씨에게 평생 성실히 사랑할 것을 편지로 맹세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했지만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악담을 퍼부었다. 한 번 떠난 남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사랑을 맹세했던 그의 편지는 그녀를 울게도 했지만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연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동안의 괴로움을 그에게 호소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떻게 정절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었어?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이스라엘 여인이니까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힘주어 말했다. 유대인들은 온갖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읽으며 이스라엘을 지켜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온갖 박해와 추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토라를 읽으며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역사를 연인의 편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편지 속 약속이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탱했듯이 성경의 약속이 유대 민족을 지탱했다는 뜻이죠. 가령 여러분이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중간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적어둔 목표와 비전을 다시 읽으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리에 적은 다짐을,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힘든 시기를 견딥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우리가 믿는 약속과 정체성입니다. 장미 한 송이. 한 사람의 선행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수원을 가진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한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라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스할까. 왕은 과수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생각이었다. 왕은 과수원 전체를 없애려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장미 한 송이의 향기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문득 과수원 한 구석,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홀로 피어있는 장미가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령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주민이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깨끗이 닦고 복도에 화분을 가꿔 놓는다고 칩시다. 장미 가까이 다가가자 향기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처음엔 누가 하나 싶었던 이웃들도 점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왕은 황홀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중엔 다른 층 주민들도 화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장미 한 송이가 과수원을 살렸구나. 관리비 체납이 많고 분쟁이 잦던 그 아파트가 이곳을 그대로 두어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장미 한 송이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붕대.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놀다가 팔에 상처를 입은 왕자에게 손수붕대를 감아주면서 말했다. 아들아, 이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에는 달리거나 물에 들어간다 해도 아픔이 더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이 붕대를 풀어버리면 상처는 쉬낫지 않고 더 악화된단다. 법률은 붕대와 같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쁜 것을 바라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와 법률을 지키려는 마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인간의 성질은 나빠지지 않는다. 법이란 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충동을 억제하는 보호막입니다. 붕대를 감은 상처가 안전하듯. 법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순간 악플을 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적 처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충동을 억누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통제되지 않아 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충동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결국 자신도 더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법과 원칙은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여우와 늑대. 좋아. 어느 날 저녁 여우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늑대가 냄새를 맡고 달려와 먹이를 가로채려고 했다. 이렇게 작은 먹이는 너처럼 덩치 큰 늑대에겐 먹으나 마나일 거야. 내가 먹이를 다 먹게 해주면 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줄게. 여우가 말했다. 좋아. 그 대신 거짓말이면 알지? 먹이를 마저 먹고 나서 여우는 늑대를 데리고 우물로 갔다. 우물에는 두레박 2개가 도르래에 연결된 양쪽 밧줄에 각각 매달려 있었다. 저 아래를 봐. 여우가 말했다. 늑대는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새하얀 달덩이가 우물 밑바닥에 둥실 떠 있었다. 커다란 치즈 조각 보이지? 내려가서 저 치즈를 먹자. 큼직하니까 우리 둘 다 실컷 먹을 수 있어. 여우는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여우와 늑대는 동시에 각각 다른 쪽 두레박에 올라탔다. 갑자기 여우가 돌멩이를 물속으로 내던졌다. 여우가 탄 두레박은 위로 올라가고 늑대가 탄 두레박은 아래로 떨어졌다. 여우는 두레박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기록된 랍비 메이르의 300여 개 여우 우화 중 하나로 달의 반사를 치즈로 착각한 늑대를 여우가 속이는 내용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면 상황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가 올린 후기를 보고 대박 투자 기회라고 확신했다고 합시다. 수익률 인증 스크린샷도 있고 댓글엔 칭찬이 가득하니 믿을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달처럼 실제하는 기회인지 아니면 물에 비친 허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면 우물바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늑대는 배고픔 때문에 여우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탐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게 이 우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받을 것만. 임종을 앞둔 유대인이 아들을 불렀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아버지가 기억을 되새기며 불러주는 동안 아들은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아버지가 이제 다 됐다고 말하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돈 받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 사람들은 받을 돈만 신경 쓰고 갚을 돈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돈을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5만 원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여러분이 친구에게 빌린 3만 원은 언제 갚았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연락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정작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게시물에 댓글을 안 달면 섭섭한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 게시물에 성의 없이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노인은 죽음 앞에서 이 진실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을 것만 기억하니 굳이 내가 알려줄 필요 없다고요. 받을 것에는 예민하면서 갚을 것에는 둔감한 게 사람의 본성이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받을 것보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먼저 챙깁니다. 현자의 말을 듣는 3가지 타입. 1. 스펀지형. 무엇이든 다 무조건 흡수한다. 2. 터널형.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지나간다. 4. 채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채로 거른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들었다가 바로 잊어버리며 또 어떤 이는 중요한 건 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종일 스크롤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보이는 모든 게시글의 정보를 다 믿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정작 좋은 정보는 건너뛰고 자극적인 루머나 가십만 기억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윗과 거미. 다윗 왕은 원래 거미는 질색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끈적한 집을 짓는 더럽고 징그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전쟁의 막바지에 그의 부대는 패배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는 적에게 포위당한 채 쫓기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사방에서 추적해오는 적의 함성이 요란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조그만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적이 동굴을 찾아내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지만 어차피 적에게 포위당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마침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거미를 잡아서 저만큼 던져버렸겠지만 지금은 거미 따위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이윽고 뒤쫓아온 적군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굴 앞에서 병사들이 말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동굴은 보나마나야.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얼른 쫓아가자고. 평소에 쓸모없어 보이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적군이 안을 살피지 않고 지나갔죠. 거미줄이 온전한 걸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미 찢어졌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예전 업무 경험이 갑자기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엔 시간 낭비 같았던 일이 몇 년 뒤 경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취미로 배웠던 외국어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관계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구하는 거미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별점 있는 세 자매. 그럼 우리 아들들이 따님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먼 옛날, 딸만 셋을 둔 남자가 있었다. 아니, 부족하다니요. 세 딸은 모두 근방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웠지만 각각 남모르는 결점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오히려 과분하지요. 첫째는 게을러 터졌고 둘째는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막내는 입만 열면 남을 헐뜯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마침내 세 자매의 결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부유한 남자가 아름다운 세 자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세 자매를 자기 아들들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청했다. 뜻밖에도 세 아들을 둔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딸들의 결점이 늘 마음에 걸렸던 세 자매의 아버지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정을 미뤘다. 그런 문제라면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아들을 둔 남자가 물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의 며느리를 얻게 된 부자는 각각의 며느리에게 맞춤 처방을 했다. 혹시 정해놓은 혼처가 있습니까? 우선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여러 명의 하인을 배치해 시중을 들게 해주었다. 그리고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커다란 창고를 구경시켜 주었다. 둘째 며느리는 욕심나는 물건들에 눈도장을 찍느라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며느리와 함께 창고를 한 바퀴 돌고 나온 부자는 창고의 문을 단단히 잠갔다. 아쉬움에 침을 꼴깍 삼키는 둘째 며느리의 손에 부자는 창고 열쇠를 쥐어주었다. 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꺼내 가거라.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져도 돼.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불러서 오늘은 누구를 헐뜯을 계획이냐고 물었다. 어느 날 세 딸의 아버지가 딸들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마시가 나른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실컷 먹어요. 일은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환한 얼굴로 신나게 말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창고를 통째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창고에 가서 물건들을 골라요.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막내딸은 뾰로통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넌 어떻게 지내냐고 다시 묻자 막내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툭하면 부부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서 난처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막내의 하소연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막내딸이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다. 결점은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중상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중상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부자 시아버지는 세 며느리의 결점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에게는 하인을 붙이고 훔치는 며느리에게는 창고 열쇠를 주어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했죠. 그런데 헐뜯는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아침 누구를 헐뜯을 거냐고 물어도 그녀는 그 순간에도 시아버지를 헐뜯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이 경조사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뜨고 나서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전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상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다시 보기 불편해집니다. 말을 전한 사람도 괜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것 같아 찜찜하고 결국 세 사람 모두 상처받은 채 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잃어버린 보물. 이건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랍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리 곳곳에는 포고문이 붙어 있었다. 좀 한참 됐습니다. 왕비님이 아주 귀한 보물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30일이 지나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네. 만약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랍비는 그 보물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럼 어째서 오늘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보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31일째 되는 날에야 왕궁에 가서 왕비 앞에 보물을 내놓았다. 만약 어제 돌려주었다면 큰 상을 받았을 텐데요. 30일 전에 폭우가 내렸을 때 당신은 여기에 있었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왕비가 물었다. 그러자 랍비가 담담하게 말했다. 네. 30일 이내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왕비님을 두려워하든가 경의를 표하여 돌려드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려서 돌려드리는 것은 나는 결코 왕비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왕비는 새삼스럽게 자세를 가다듬으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랍비는 왕비의 상이 아니라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왕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칩시다. 따르면 승진과 보너스가 보장되지만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때 상사의 눈치를 보며 결정한다면 그건 권력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양심과 원칙에 따라 거절한다면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가치를 따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행복도 생각하기 나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무꾼은 그날도 아침부터 나무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그는 그날따라 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는 도끼를 옆에 놓고 그대로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나 같은 인간은 대체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고생일 뿐인데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해도
메마른 빵 한 조각 먹는 게 고작인데 상인들은 빈둥빈둥 놀면서도 좋은 옷에 번쩍이는 그 말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대체 이게 뭐냐고. 나무꾼은 어느새 잠이 들었다. 별처럼 아름다운 젊은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신께서 당신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곧바로 말했다. 제가 만지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것이오.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사라졌다. 잠에서 깬 나무꾼은 일어나 앉았다. 꿈이었다니 아쉽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손을 뻗어 통나무를 만졌다. 통나무가 눈부신 황금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나뭇잎을 집어들자 예쁜 황금 나뭇잎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얼씨구나 신이 나서 소리쳤다. 나는 이제 부자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쓰레기조차도 내 손이 닿으면 황금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살 거야.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사줄 거야. 그는 기뻐 날뛰며 깡충깡충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숲은 온통 황금으로 바뀌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흥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 무더위에 더운 줄도 모르고 날뛰다 보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나무를 하던 곳으로 가서 물병을 찾아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황금으로 변해버린 뒤였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게 뭐야?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건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한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신단 말인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굶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랴. 나무꾼은 다시 일어나 앉았다. 어느새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물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물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물을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나무꾼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는 얼른 일어나서 뗏감을 갈무리해 어깨에 지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는 가난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욕망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욕망은 처음에는 낯선 손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마침내 그 집 주인이 되고 만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걸 원한다면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탈무드는 100개를 가진 사람은 200개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가령 여러분이 승진을 했는데 기쁨은 잠깐이고 곧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루어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죠.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새 차를 사면 내 차가 갑자기 낡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꾼이 깨달았듯이 물 한 모금이 황금보다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가치, 가족이 함께할 때는 몰랐던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편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이 있었다. 남자는 아가씨에게 평생 성실히 사랑할 것을 편지로 맹세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했지만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악담을 퍼부었다. 한 번 떠난 남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사랑을 맹세했던 그의 편지는 그녀를 울게도 했지만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연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동안의 괴로움을 그에게 호소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떻게 정절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었어?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이스라엘 여인이니까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힘주어 말했다. 유대인들은 온갖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읽으며 이스라엘을 지켜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온갖 박해와 추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토라를 읽으며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역사를 연인의 편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편지 속 약속이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탱했듯이 성경의 약속이 유대 민족을 지탱했다는 뜻이죠. 가령 여러분이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중간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적어둔 목표와 비전을 다시 읽으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리에 적은 다짐을,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힘든 시기를 견딥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우리가 믿는 약속과 정체성입니다. 장미 한 송이. 한 사람의 선행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수원을 가진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한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라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스할까. 왕은 과수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생각이었다. 왕은 과수원 전체를 없애려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장미 한 송이의 향기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문득 과수원 한 구석,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홀로 피어있는 장미가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령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주민이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깨끗이 닦고 복도에 화분을 가꿔 놓는다고 칩시다. 장미 가까이 다가가자 향기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처음엔 누가 하나 싶었던 이웃들도 점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왕은 황홀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중엔 다른 층 주민들도 화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장미 한 송이가 과수원을 살렸구나. 관리비 체납이 많고 분쟁이 잦던 그 아파트가 이곳을 그대로 두어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장미 한 송이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붕대.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놀다가 팔에 상처를 입은 왕자에게 손수붕대를 감아주면서 말했다. 아들아, 이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에는 달리거나 물에 들어간다 해도 아픔이 더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이 붕대를 풀어버리면 상처는 쉬낫지 않고 더 악화된단다. 법률은 붕대와 같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쁜 것을 바라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와 법률을 지키려는 마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인간의 성질은 나빠지지 않는다. 법이란 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충동을 억제하는 보호막입니다. 붕대를 감은 상처가 안전하듯. 법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순간 악플을 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적 처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충동을 억누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통제되지 않아 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충동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결국 자신도 더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법과 원칙은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여우와 늑대. 좋아. 어느 날 저녁 여우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늑대가 냄새를 맡고 달려와 먹이를 가로채려고 했다. 이렇게 작은 먹이는 너처럼 덩치 큰 늑대에겐 먹으나 마나일 거야. 내가 먹이를 다 먹게 해주면 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줄게. 여우가 말했다. 좋아. 그 대신 거짓말이면 알지? 먹이를 마저 먹고 나서 여우는 늑대를 데리고 우물로 갔다. 우물에는 두레박 2개가 도르래에 연결된 양쪽 밧줄에 각각 매달려 있었다. 저 아래를 봐. 여우가 말했다. 늑대는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새하얀 달덩이가 우물 밑바닥에 둥실 떠 있었다. 커다란 치즈 조각 보이지? 내려가서 저 치즈를 먹자. 큼직하니까 우리 둘 다 실컷 먹을 수 있어. 여우는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여우와 늑대는 동시에 각각 다른 쪽 두레박에 올라탔다. 갑자기 여우가 돌멩이를 물속으로 내던졌다. 여우가 탄 두레박은 위로 올라가고 늑대가 탄 두레박은 아래로 떨어졌다. 여우는 두레박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기록된 랍비 메이르의 300여 개 여우 우화 중 하나로 달의 반사를 치즈로 착각한 늑대를 여우가 속이는 내용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면 상황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가 올린 후기를 보고 대박 투자 기회라고 확신했다고 합시다. 수익률 인증 스크린샷도 있고 댓글엔 칭찬이 가득하니 믿을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달처럼 실제하는 기회인지 아니면 물에 비친 허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면 우물 바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늑대는 배고픔 때문에 여우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탐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게 이 우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받을 것만. 임종을 앞둔 유대인이 아들을 불렀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아버지가 기억을 되새기며 불러주는 동안 아들은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아버지가 이제 다 됐다고 말하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돈 받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 사람들은 받을 돈만 신경 쓰고 갚을 돈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돈을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5만 원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여러분이 친구에게 빌린 3만 원은 언제 갚았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연락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정작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게시물에 댓글을 안 달면 섭섭한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 게시물에 성의 없이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노인은 죽음 앞에서 이 진실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을 것만 기억하니 굳이 내가 알려줄 필요 없다고요. 받을 것에는 예민하면서 갚을 것에는 둔감한 게 사람의 본성이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받을 것보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먼저 챙깁니다. 현자의 말을 듣는 3가지 타입. 1. 스펀지형. 무엇이든 다 무조건 흡수한다. 2. 터널형.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지나간다. 4. 채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채로 거른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들었다가 바로 잊어버리며 또 어떤 이는 중요한 건 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종일 스크롤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보이는 모든 게시글의 정보를 다 믿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정작 좋은 정보는 건너뛰고 자극적인 루머나 가십만 기억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윗과 거미. 다윗 왕은 원래 거미는 질색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끈적한 집을 짓는 더럽고 징그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전쟁의 막바지에 그의 부대는 패배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는 적에게 포위당한 채 쫓기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사방에서 추적해오는 적의 함성이 요란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조그만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적이 동굴을 찾아내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지만 어차피 적에게 포위당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마침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거미를 잡아서 저만큼 던져버렸겠지만 지금은 거미 따위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이윽고 뒤쫓아온 적군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굴 앞에서 병사들이 말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동굴은 보나마나야.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얼른 쫓아가자고. 평소에 쓸모없어 보이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적군이 안을 살피지 않고 지나갔죠. 거미줄이 온전한 걸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미 찢어졌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예전 업무 경험이 갑자기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엔 시간 낭비 같았던 일이 몇 년 뒤 경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취미로 배웠던 외국어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관계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구하는 거미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점 있는 세 자매. 그럼 우리 아들들이 따님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먼 옛날 딸만 셋을 둔 남자가 있었다. 아니, 부족하다니요. 세 딸은 모두 금방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웠지만 각각 남모르는 결점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오히려 과분하지요. 첫째는 게을러 터졌고 둘째는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막내는 입만 열면 남을 헐뜯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마침내 세 자매의 결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부유한 남자가 아름다운 세 자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세 자매를 자기 아들들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청했다. 뜻밖에도 세 아들을 둔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딸들의 결점이 늘 마음에 걸렸던 세 자매의 아버지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점을 미뤘다. 그런 문제라면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아들을 둔 남자가 물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의 며느리를 얻게 된 부자는 각각의 며느리에게 맞춤 처방을 했다. 혹시 정해놓은 혼처가 있습니까? 우선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여러 명의 하인을 배치해 시중을 들게 해주었다. 그리고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커다란 창고를 구경시켜 주었다. 둘째 며느리는 욕심나는 물건들에 눈도장을 찍느라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며느리와 함께 창고를 한 바퀴 돌고 나온 부자는 창고의 문을 단단히 잠갔다. 아쉬움에 침을 꼴깍 삼키는 둘째 며느리의 손에 부자는 창고 열쇠를 쥐어주었다. 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꺼내 가거라.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져도 돼.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불러서 오늘은 누구를 헐뜯을 계획이냐고 물었다. 어느 날 세 딸의 아버지가 딸들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마시가 나른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실컷 먹어요. 일은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환한 얼굴로 신나게 말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창고를 통째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창고에 가서 물건들을 골라요.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막내딸은 뾰로통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넌 어떻게 지내냐고 다시 묻자 막내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툭하면 부부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서 난처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막내의 하소연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 막내딸이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다. 결점은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중상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중상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부자 시아버지는 세 며느리의 결점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에게는 하인을 붙이고 훔치는 며느리에게는 창고 열쇠를 주어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했죠. 그런데 헐뜯는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아침 누구를 헐뜯을 거냐고 물어도 그녀는 그 순간에도 시아버지를 헐뜯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이 경조사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뜨고 나서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전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상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다시 보기 불편해집니다. 말을 전한 사람도 괜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것 같아 찜찜하고 결국 세 사람 모두 상처받은 채 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